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흥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 불러서 찬송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마땅히 볼 것을 봄으로써 피곤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과 성도와 가난한 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기쁨과 사랑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로, 살려내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놀라웁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을 주심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먹고 입고 살 정도가 아니고 서로 돕고 베풀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에 모든 국민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새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사 열방의 모든 코로나19가 이제는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건강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태영이가 훈련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영이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이 점검할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사랑의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마음으로 귀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지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선교의 사역과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귀한 예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귀한 예물이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정 헌금으로 우리 호산나의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하늘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쌓아두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옵는 것은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건강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지사님들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귀한 우리 지사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료, 봉사로, 청소 봉사로 또한 각종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한 학기의 시작을 또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사 학업에서도 귀한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학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또 훈련소에 또 입소하는 우리 청년, 우리 귀한 태영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청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우리 학생들 저들의 앞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학과 저들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며 또 모든 준비하는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 9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기도 드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인생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떨어져 앉아 있지만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가정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준수하거나 또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진리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령을 받은 일에 대하여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의 의미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그 당시에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당시적 상황 속에서는 죄인들, 그 죄인들 중에서도 근악한 죄인들, 가장 악한 죄인들이 담당해야 할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들의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참된 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사역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의 뜻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사역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사역은 많았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한 그 양식을 남기는 그러한 기적까지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일도 하시죠. 동시에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일도 행하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이 놀라운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지만 그분이 하신 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미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영적인 판단력과 지력을 잃고 맙니다. 그들을 유혹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래, 잘한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중요해.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너희들도 역시 할례도 행해야 돼.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비로소 너희들은 진정으로 이롭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당시에 그런 율법 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율법의 행위를 쫓는 이 어리석은 자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탄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유혹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는 이 말을 한 것이죠. 1절 마지막 표현에 보면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는 이 말씀의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에 빠져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흐리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인간적인 책임과 더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만드는 그 주장이든 성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면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너희들은 율법을 행해야 돼, 율법을 따라 할례도 받아야 돼,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깨르냐? 너희들이 그 유혹을 받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유혹을 따라서 다시금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한다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우리의 기쁨의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고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본문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은 갈라데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죠. 질문합니다. 오늘 요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이미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데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은 능력으로 성도들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율법을 준수한 것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율법이 행위로라는 이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라는 뜻을 표현한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결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과 겉모습뿐이지만 듣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 맺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공통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 받음이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2절의 말씀에서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는 이 5절의 말씀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이 질문, 구구절절이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이 질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대답을 이미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매우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 시작 자체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뭐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이 구원의 역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 한 예를 들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당시의 모든 이방 사람들도 인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그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이루어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를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롭게 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가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공로가 아님을 강조하는 그 예, 너무나도 분명한 예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하여 이롭게 되는 동일한 원리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진정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복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처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 믿음에서 비롯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 그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내기에 부름을 받은 이 제사장들이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유대인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길임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살인은 죄다.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라고 하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는 그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데 누군가 그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하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사역 때문에 우리가 법정에서 우리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라는 선언을 해주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 없는 이방인들도 역시 동일하게 믿음으로 조상인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면에서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동일한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많은 세상의 가르침이 있고 이단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면서 참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사역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이뤘다함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하는 그 창세기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가진 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적인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이나 우리를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어리석은 가르침에서 떠나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